예, 여기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 예, 우리 함께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독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그죠?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자였습니다. 솔로몬 자신에게 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로몬 지혜를 구했고 그 구함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솔로몬의 초기의 삶, 그죠? 솔로몬 이 왕이 이 초기에는 그의 삶이 거의 성공이라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혜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지혜에 따라서 온전한 그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는 이제 중기, 후기를 맞으면서 솔로몬은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 솔로몬 왕이라고 할 때 왕은 직분입니다. 직분. 여기 이제 우리의 이름을 넣어봐야 돼요. 우리 이름을 넣고 우리의 직분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심각하게 솔로몬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떠하냐?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이나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결정적인 교훈은 솔로몬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솔로몬이 주신 지혜, 우리도 굉장히 많이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한 야고보서는 너희가 지혜가 없느냐? 부끄러워하지 말라. 꾸짖지 않고 호의 주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역사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가 임해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구한 것은 다른 걸 구했습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구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많은 하나님 앞에
넘어짐과 실수와 또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라고 할 때, 지혜보다는 삶 속에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뭐가 되려요?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줘도 다 내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니까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 관심이 아닌 내가 느끼는 거, 내가 느껴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을 안 주신 것 같네, 나는 지혜가 없는 것 같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깨닫는 게 뭐냐면, 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때 주신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지혜를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구나. 그 부분을 깨닫고, 그때 이제 행했던 게 우리 영성훈련을 통해서 배운 부분이지만, 계속적으로 묵고 행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그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지혜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고함을 통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 지혜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하는 인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이 임한다,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 죄송한 말이지만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도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도 그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가요? 나라는 존재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 솔로몬이 왜 실패했을까?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실패한 것은 마음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앙에서 이걸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우리는 다 합니다. 예배도 하고요, 기도도 알고, 전도도 압니다. 헌금도 알고, 섬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얼만큼 우리 삶에 역사를 나타내느냐를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들이 능력이 되고 간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사라져야 돼요. 삶 가운데 나타나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섬기고 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이건 되게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말을 지금 여러분에게 저희 목사님 저 능력 없어요. 제가 뭐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요. 제가 잘못 저기 이상하게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섬김을 갖고 뭐 주일 예배를 빠지자고 계속 이런 모든 걸 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냐고 간증이 없을까? 요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없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는 왜라는 부분에 왜 나는 능력이 간증이 없을까? 라는 부분이 오면 대부분은 예배를, 기도를, 전도를, 헌금을, 섬김을 무엇을 우리의 뭐에 붙였어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도가 적나? 그럼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자꾸 우리가 뭔가에 한 거에 다 초점을 맞추게 하겠어요. 기도를 많이 못하니까 능력이 없나? 간증이 없나? 예배를 내가 더 많이 드렸는데 예배를 뭐 빼먹고 해서 그러나? 자꾸 우리 행위에다가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요, 물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 반포의 모 교회, 이름을 말할 수 없지만 반포의 모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갔답니다. 가서 그 주보를 보고요, 깜짝 놀랐대요. 우와, 한국 사람들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어떻게 사세요? 너무 많은 예배의 순서, 너무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예배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일주일 예배가 있죠. 수요일날은 새벽 예배 있죠. 큰 교회는요, 중간에 또 무슨 예배 있어요? 구역 예배 있습니다. 또 오후에 또 구역장 모임이나 뭐 리더장 모임이 있습니다.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 예배, 금요철에 있습니다. 토요일날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는 많게 7, 9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린 나라, 모든 예배 가운데 목사님, 설교에 기도를 강조한 나라, 전도를 강조한 나라, 예배 시간마다 헌금하는 나라, 교회의 섬김의 최고인 나라. 그런데 그분이 딱 와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변화는 이거에 비해 10%도 없다. 그분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변화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왜? 제가 그 글을 읽고 저도 질문을 저한테 해봤어요. 왜 변화가 왜 없었을까?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 부족해서, 그 행위 뭐요? 우리가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 연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행위 시간이, 물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다 시간을 더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시간을 투자해서 1시간 기도했던 사람이 2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전도했던 사람이 2시간 전도하고, 10만 원 헌금했던 사람이 20만 원 헌금하고, 1시간 섬겼던 사람이 2시간 섬기고, 그렇게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간증이 있다면 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라는 질문, 그 왜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냐면 우리는 계속 뭐예요? 여기에 빠집니다. 그 왜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답은 이겁니다. 그게 성령이 아니잖아. 성령 안에 사는 게 아니잖아. 이제 요 공식을 가지고 계속 함께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많이 알았어요. 너무 많이 알았는데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실패의 이유입니다. 그는 알았지만 뭐가 되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연결이 돼요? 동의. 순종은 무조건
경외와 연결됩니다. 왜요? 순종의 뿌리가 경외니까요. 경외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로 왜 살지 못했느냐? 그렇게 잘 안 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선도 다 했는데 왜 변화가 없고 왜 능력이 없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느냐? 우리 말합니다. 몰라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요. 답은 이겁니다. 왜 순종 못했습니까? 몰랐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여준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의 민낯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의 뿌리, 순종의 뿌리가 경외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을 못해요. 우리가 배웠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외가 뭡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행하는 게 경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해요. 이해가 안 되면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려져야 돼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민낯을 또 하나 베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몰라서 그랬다니까. 몰라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우리는 굉장히 제가 반드시 이걸 기억하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민낯이 또 밝혀집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솔로몬도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 솔로몬입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 알았지만 살지 못했다. 다른 말을 하면 그도 그 지혜를 가지고도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도 그는 경외라는 그 자리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알고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변명을, 민낯적인 변명을 다 벗기는 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변명했어요. 몰라서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외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도 지혜로운 솔로몬은 알아도 못했습니다. 왜요?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외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이게 아닙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게 경외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는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말씀에 지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적으로 경외는 뭐예요? 삶의 최우선, 우리 삶의 최우선을 누구를 두는가, 이게 경외입니다. 그래서 경외란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두려워하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경외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최우선
우선시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우선시 되어지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게 우상숭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왕상 열왕기상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 말씀. (4절로 5절) 말씀 함께 열왕기상 9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얻을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굳게 하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한마디로 다윗을 닮아가라입니다. 솔로몬아, 너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 것은 그 지혜를 남용하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누구를 닮아가라? 네 아버지를 닮아가라. 네 아버지처럼 하면 내가 너 지켜줄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재미난 과제가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 다윗처럼 살면 너 네 왕권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근데 그런 다윗의 삶 보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가에 가면 나누겠지만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구약에서는요 경외란 말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요 이 경외란 말 대신 경외가 신약에서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경외란 말 대신 뭐가 나와요? 사랑이란 말이 나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이거는 육가에 가면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왜 구약에 그렇게 많이 나온 경외가 신약에서는 안 나와버리고 신약에서는 대부분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거예요. 순종의 뿌리는 경외고 순종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단지 단어적 의미만 바꾼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경외란 말이 문자에 뭐였어요? 삶의 최우선. 우리 삶을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사랑의 첫 번째가 누구냐를 물어보신 겁니다. 너 이삭이 네 첫 번째냐? 내가 첫 번째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지만 그 전부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고백한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경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왜 실패했다고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부유함이, 너무 많은 자기의 또 마침이 오다 보니 이제는 자기가 먼저가 되어버렸어요. 우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되게 무서운 게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느껴지면 우상숭배입니다.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우리가 적용시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다고 그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느껴지는 게 얼마나 많냐고요.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고통이 임하고 아픔이 임하고 염려가 임하고 뭐 두려움이 임하고 이 모든 것들 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모든 게 다 우리한테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느껴지면 이건 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죄가 성립이 됩니다.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는 내가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내가 먼저 그죠? 내가 먼저 나를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2달 동안 계속 교회에 찬양이 그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냐고. 이 찬양을 들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먼저 느끼지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먼저 느끼지면 안 돼요. 이게 두 가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 가정이요 3월 19일 임진 예배를 앞두고 일주일 전에 다 코로나 걸렸어요. 임진 예배 일주일 전에 다 코로나 걸렸어요. 그럼 우리 임진 예배 못 드립니다. 들 수가 없어요. 목사부터 다 코로나 걸렸어요.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분명히 증상은 코로나인데 음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난 다행이다. 그래도 나라도 음성이 나왔으니까. 근데 저희 가정이 다 코로나에 걸렸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제 임진예배를 두고 그걸 주최하는 목사가 코로나에 걸리고 가정이 코로나 걸려서 임진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저에게 이러한 선택권을 주신 게 있어요. 너 믿음이냐 능력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신 게 이겁니다. 나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의 자리에 있는 내 모습을 기뻐받는다. 네가 코로나 걸려서 너희 가정이 다 코로나 걸려서 너도 천상에 이러니까 우리 이러니까 임기를 못 하겠습니다. 나는 그것도 그 자리에 내가 기쁨을 받겠다. 그러나 나는 그걸 네가 감내하고 임기를 드려도 나는 그걸 기쁘게 받겠다. 뭐가 더 가중치가 높다 그런 말 아니에요. 다 기쁘게 받겠다. 네 선택에 따라 그 일은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택했어요. 주님, 철저하게 지금부터 오늘 아실 겁니다. 임진예배 일주일 전까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면 감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배를 결국은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저하고 아내가 기도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임진왜란에 또 이런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이 증상이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신 손님들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에 있어요. 그 기도를 했고 결국은 그 선택에 따라서 3월 19일 이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 중에도 어떠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책을 만들고 있는데 교환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때 만약에 내가 너가 너희들 증상을 통해서 제가 저희 집에서요 몇 번 우리 가족들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와 아내는 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은 안 된다, 이게 계속 논쟁이었어요.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너희가 임종 예배를 하지 못했다면 또 얼마 뒤에 했겠죠. 간절하지만 어땠을까? 그러한 질문을 주셔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선택이라는 부분을 저에게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야 지금 환경이 그러하고 상황이 그러하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했으면 더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되게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네가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혼란스럽지 않고 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더 은혜스럽게 이 부분들이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그걸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빨리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하나님 역사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런 이야기를 빨리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혼란스럽고 계속적으로 응답이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해오시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요나서도 보지만요. 하나님이 말씀이 오십니다. 그 말씀이 선지자인 요나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는 굉장히 착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 듣기로 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로 믿음에 대한 담대함과 나를 포기하고 내가 손해를 100% 볼 수 있는 그런 확고함이 있지 않으면 음성이 들려지면요 장단컨대 혼란스럽습니다. 혼돈됩니다. 미칠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그 말씀이 그냥 깨작깨작 야 너 그렇게 좀 해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너 그거 다 포기해 라고 말씀해 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하면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게 몰랐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되게 많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런 엄청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왕권을 잃어버리고 도망을 갔던 아버지 다윗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을 또 솔로몬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알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네 애비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쉬운 음성입니까? 쉽지 않은 음성입니까? 굉장히 쉬운 겁니다. 왜요? 솔로몬은 다 알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었다고 해요. 그런 척박하고 엄청난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요나야, 여기까지는 되게 좋았을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에게 그럽니다. 요나야, 우와 주님 말씀하옵소서. 잘 들어. 너 저 니느웨 좀 가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요? 와, 니느웨가 이제 멸망받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멸망받는 걸 보게 하시군요. 아멘, 가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 말입니다. 야, 가서 내가 니느웨 백성들이 타락하고 폐업하고 죄 짓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들을 좀 들이켜라 라고 음성이 들립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기 전까지 요나야, 네 하나님 너 저 니느웨 갈래? 네, 갈게요. 우리는 이런 음성만 듣기로 해요. 그런데 진짜 음성은 요나야가 불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네 아들아, 이거 불린 음성이 아닙니다. 너 손해볼 수 있니? 그 손해가 뭐냐?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저 아수르의 수도를 내가 구원해야 되겠는데 너 가서 그 복음 좀 전파할래? 우리가 들어옵니다. 야, 네 인생 네가 생각하기에 완전히 손해볼 것 같고 총들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삶에 네가 헌신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위해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엄청난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최우선, 말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최우선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난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100%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손해를 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가라고 할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네 아비처럼 살면 돼. 너 잘 봤지? 네 아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이 얼마나 쉽습니까? 네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되어 네 앞에서 행하며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어떻게 행하면 될 것을요. 그런데 솔로몬이 실패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자, 12장을 보겠습니다. 31절, 33절 말씀까지. 이게 진짜 심각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가진 게 많아서. 아니,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31절, 33절 함께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날 곧 그달 여섯째 날 절기를 정하여 유다와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평화제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성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가 내로 정한 여덟째 달 15일 다섯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베델에서 제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나타난 현상을 말합니다. 솔로몬의 실패로 인해서, 솔로몬의 실수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비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이방신에게 지금 예배를, 제사를 지내고 있는 모습을 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을 해서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후손들이 이방인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거 하나 못했다고 하죠.
이게 왜 무섭냐면 이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어떻게 보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단어이지만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나의 순종함이 없음을 인해서 내 자손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면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죄를 통해서 로보암 때 나라졌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 때문이 아닌 솔로몬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는 이 결과가 우리가 요한복음 찾아간 거죠. 그죠?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입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에 솔로몬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나라를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고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1800년 시기, 그러니까 1600년, 1700년, 1800년 그 시기에 영국이란 나라가 세계 7강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줄 알았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엄청난 산업혁명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영국은요, 미국이 100배가 안 돼요. 사람들도 말합니다. 미국 안 망해. 그러면 아닙니다. 언제 쪼그라들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나라가 되버릴 줄 몰라요. 뭐 하지 않냐면요, 똑같다니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누가 하겠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라질지 한 명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결과를 나타내십니다. 너 그렇게 못 살았네? 그러면 네가 책임을 져야지. 저한테 야 3월 19일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해. 어떤 걸 선택하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을 해 오셨기 때문에 무조건 드린다. 그렇게 선택했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족들 코로나 걸리고 대충에 교회 임준이가 더 중요하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마 못 됐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손해를 감내하게 원하셨을 때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말은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너 손해볼 수 있어? 라는 겁니다. 너 손해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왜 순종 못해요? 너 손해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네 라고 답변을 하지 못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 평가의 결과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나눠져 버려요. 나라가 나눠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이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의 문제는 순종하지 못한 거.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순종하지 못한 것은 반대로 불순종이죠.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솔로몬은.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지혜를 구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뭐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게 뭐였어요? 자기에게 준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했죠? 솔로몬은 직분을 잘 벌었죠,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가 직분을 잘 지킬 수 있냐? 뭐 그런 긴 목회 경력은 아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게 뭐냐? 직분에 대한 선택. 이 부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와, 3월 19일 이후로 이게 고민, 혹시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3월 19일 이후로 오히려 교회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되게 저는 황당했어요. 또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뭐지? 왜 이렇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몇 개월 동안, 그 5개월 동안 너무 많은 충격이었고 너무 힘들었고 왜 그런 5개월 동안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막 찾기 위해서 3월 19일부터 쫙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기간이 한 2,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왜지? 뭘까? 왜 그럴까? 근데 결론은 제가 생긴 결론은 직분값.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직분값. 뭐 직분을 받기 위해서 뭘 내가 돈을 내고 직분값 그런 값이 아닙니다. 직분값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 임직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계속 했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교회나 목사가 준 게 절대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 때 합당하게 주신 게 직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심각한 답이 나와야 돼요. 직분값이 뭐예요? 직분값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한 삶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주신 메시지여서 이것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 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배움에 다른 말로 돌려졌지만 우리 교회를 사임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요.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목회 사임을 잘못한 겁니다. 목회 사임을 잘못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의 답이 그랬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감당할 부분이 안 되나 보다. 네. 이 직분에 대한 값어치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기 안에 뭐가 하나님의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분을 받기 전과 받던 후가 똑같아 버려요. 사람이. 똑같아 버려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3일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거 마칠게요. 시간 좀. 3일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그분은 누구죠?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 그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어떠한 분의 오른팔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깡패였어요. 깡패였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 총재로 있을 때 그때 그 비서였던 사람을 도와주던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이 정무수석이 되고 이 사람은 깡패가 어디 들어갔어요 이제? 정무수석의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주문만 하던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니 얼마나 빽이 들어가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무수석은 장관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분을 하나님이 어디 태국 선교사를 보내버렸어요. 그 정무수석이 갑자기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2년쯤 지났을 때 좀 초고속으로 승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장관 자리를 갈 수 있는 그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주위 사람이 다 미쳤다고 그랬답니다.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이 모두 다 포기하고 태국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60세가 됩니다. 벌써 30년 전이죠. 30년 전이 뭡니까? 40년 전 되겠어. 40년. 태국으로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서관은, 이 깡패 비서관이 미친 겁니다. 이제. 뭐 좀 이제 해보고 돈 좀 벌어보려고 이제 그 정부 비서관이 행정관이 있으면서 비서관이 있으면서 사업도 벌려놓고 이제 막 했는데 이게 다 망하시겠어요. 선교사로 가셨고 이제 뒤를 봐준 사람이 없잖아요.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또 육체의 병을 주셔가지고 아예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혼하게 되고 가정을 다 깨지게 되고 완전히 이제 예전 깡패 때보다 더 못한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돈을 받을 사람도 없고. 그런데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선교를 갔던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 자기가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완전히 죽을 병 걸려서 노숙자가 있는 자기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생, 하나님이 동생을 사랑하셔. 그래서 교회 다녀. 그러니까 이 형님이 전화를 했을 때, 성교사님이 전화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나를 뭔가 좀 도와주겠구나, 누구누구를 염주를 해서 도와주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전화 통화에 처음 갖고선 예수 믿어야 돼. 가까이 있는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면 동생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또 깡패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주물병에 걸려있고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선다는 게 낯짝이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서 가라고, 무조건 교회 가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왔겠죠. 이 중간 생각.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선교사님이 다시 전화가 왔답니다. 신학 공부해.
얼떨결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대요. 그러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됐는데 너무 무겁습니다. 이 직분이 너무 무겁고 너무 무섭고 함부로 입 밖으로 내뱉기도 힘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진짜 이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지 목사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직분값입니다. 직분값이라는 것은 돈은 값이라는 돈의 의미가 아니라 직분값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면 요구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과 이 기점으로 이전과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요구는 커졌고 나는 그대로고 그러면 우리는요 버거워집니다. 이 부분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그냥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요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요구 자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엄청 버거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돌려서 2주년 설교 시간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살아서 한 달에 수고를 대가를 받는 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기 위한 뭐가 돼야 돼요? 씨앗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짜버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이 돌다 보니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솔로몬이 다윗처럼 행하지 못한 삶의 원리입니다. 또 우리가 동일하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또 하나의 삶의 원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실패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로 인도해 갈 수밖에 없는 삶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데요?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잘 사는 게 아닐 겁니다. 육신을 보기에는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우리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엄청난 그 안에서의 피말리는 삶의 흐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은 또한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직분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뭔가를 열심히 아까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외웠죠. 뭔가를 더 열심히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최우선을 누구에게 두고요? 하나님께 둔 겁니다. 그 이전에 직분을 받기 이전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이 10%였다면 지금은 최소한 50% 60% 이상이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돼서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은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선교사로 직분을 감당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그 직분대로 살아가지만 직분감 못하고 끝나고 있었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야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름값 좀 해야 이름값 좀 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직분값이라고 해요. 네 직분이 뭐냐? 네 직분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오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구습, 옛 경험들, 옛 생각들이 육신의 것들이 나를 좌우하고 그게 먼저 내 삶에서 요구된다면 우리는 좀 직분값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인 것 같아요.